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어서 뭐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그런 어떤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역추적할 수가 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언젠가 이렇게 쭉 봤더니 81년 8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제가 다녔었던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2학년 때도 학생회장하고 3학년 때도 학생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학생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회는 전 학생회의 간부하라고 해가지고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안 됐습니다. 개척교회라서. 제가 쭉 학생회장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전사님이 철야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철야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놀심 잡고 제가 저녁 때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전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 관련된 그 설교를 하셨는데 항상 듣던 그런 말씀인데 그날 저녁에는 정말 그게 아주 달리 들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전사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각자 기도하자 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 혼자 그렇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저를 보고 참 왜 저럴까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그날 밤에 그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회개한 내용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동생하고 싸운 거, 그리고 엄마 말 안 들은 거. 그게 얼마나 큰 죄이든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누가 그렇게 그거 갖고 회개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게 제 마음속에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참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저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제 언어가 굉장히 거칠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 말이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건 뭐냐면 제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제 얼굴이 이렇게, 그때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얼굴이. 그 이후로 제가 쭉 이렇게 여기까지 얼굴이 쭉 진행이 이렇게 됐었고, 이 피부가 그때 그 피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중학교 1학년이면 대예배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대예배 때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재미있고 제가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경험, 그리고 그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꼭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까지 가서 다 잡아올 양으로 지금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거진 다 도착했을 때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됩니다. 그 빛 때문에 이제 사울이 길바닥에 고꾸라지죠. 동시에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요. 그때 사울이 주님, 누구시니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죠.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좋은 시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참 좋아하는 시라고 하면서 그 시를 또 참 그 친구가 저에게 또 이렇게 낭송을 해주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예요. 내가 뭐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또 시를 낭송해 줬는데 그 시가 뭐냐면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그 시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꼭 낭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십니까? 저는 이 시를 딱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참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긴 담임 목사인가 봐요. 이 시를 읽으면서 도정한 시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쫙 제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그래,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땅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지경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나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제 눈이 멀고 3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다메섹 직가에 있는 그 거리에 가면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 사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온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은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이방 나라에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요. 그때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였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눈을 떠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의문점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찾았다면은 몰라도
사울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무서운 사람, 살기가 등등한 이 사람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문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왜 찾아가셨습니까? 이 사울은 주님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울인데 예수님 왜 그를 찾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깨달음이 생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성룡아, 나를 만난 사람 중에서 자격이 있어서 만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러한 그 깨달음 아니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어떠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울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 어떻게 저런 사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러한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찾아가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사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지만 전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태신자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다가 다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가득하였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혹스러운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저 사람이 우리들을 붙잡으려고 왔던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저 사람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를 어려워합니다. 피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다메섹에 처음에 올 때는 우리를 박해하려고 왔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 그가 복음 전하는 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설명을 사람들에게 다 해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다 마음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기 스스로는 변화는 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공인받고 그가 전하는 그 사역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었냐면 바나바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해결사의 역할을 통해서 사울은 주의 복음을 순탄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잠깐이지만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된다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서로 뭔가 오해가 있고 뭔가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때 내가 바나바가 되어 거기서 관계를 이어주고 서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바나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역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딱 손을 잡고 지금부터 또 하세요. 지금부터 손을 잡으라니까 그냥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냥 흔드시는데, 흔드는 게 아니라 그냥 흔들으셔도 좋습니다. 딱 손을 잡고 지금부터 나를 바나바라 불러주세요. 해보세요. 다시 시작. 시컨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부터 나를 바나나를 사주세요 하신 분들,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됩시다. 여기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내가 바나바 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닐까요? 바나바 됩시다. 우리 교회가 군산에 바나나가 아니라 헷갈려요. 바나바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의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부드러워지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연합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는 바나바 필그림 교회, 바나바 필그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